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이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이 저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요는 청년부 남자 리더와 부원 몇 명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모인 사람들이 마셨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간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그 리더를 아직 잘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괜히 제가 얘기하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과 회장과 부회장이 따로 만나서 한번 주의를 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이 더 커졌습니다. 그 리더는 자기는 밥을 사주려고 부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메뉴가 닭갈비다 보니까 부원들이 술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줬지만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는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교역자한테도 알리고 부장님한테도 알려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냐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그는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그 뒤로 교회는 다녔지만 청년부 예배는 다시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한 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신앙에서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따끔하게 불러서 혼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 중에서는 우선 넘어가 주고 그와 공동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자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문제가 마무리된 후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넘어가 줄 걸. 그와 친해진 후에 살짝 한번 물어볼 걸.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잃었구나. 오늘 말씀에는 어제에 이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활동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인구수는 약 7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가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게 한 70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 유대교인 중에서 약 300만 명은 전통
유대인이고 약 400만 명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거의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로마 교회였지만 이방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옛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그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정결한 짐승만 먹으려고 했고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 등은 먹지 않았으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말씀을 어긴다고 비판했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복음을 모르는 자유함이 없는 자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음식물 때문에 싸운다면 아예 논란이 될 만한 음식물을 놓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식사할 때 고기 반찬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의는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로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올바른 행동,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삶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외식적인 종교 생활로서가 아니라 진정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뜻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금식했다고 흉한 얼굴을 하며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리저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두렵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에게 자랑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강의 에이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속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내가 이토록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사제를 찾아가 고해 성사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선행도 행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끌려 올라갔던 그런 계단을 본따서 만든 로마 성당 안의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고 입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입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며 28계단을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의 마음에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락은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릴 때에 오는 기쁨일 뿐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오는 기쁨을 뜻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노래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의 상태로는 저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 이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교회를 형성하고 교제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상황을 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행동을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평강과 평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강조하면서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여러 고집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건강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며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었더라도 화평이 넘치게 하시고 불안이 있었더라도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괴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